사무엘하 24장.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왕이 이에 그 곁에 있는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그 도수를 내게 알게 하라. 요압이 왕께 고하되 이 백성은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장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장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의 앞에서 물러나서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루엘 우편 곧 야셀 맞은편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라앗에 이르고 닷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서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편으로 나와서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저희 무리가 국중을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인구 도수를 왕께 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이요 유다 사람이 50만이었더라.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게 3가지를 보이노니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이 왕이 왕의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그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이 왕의 땅에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하게 하소서.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니라. 전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림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내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사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의 명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리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 신복들이 자기를 향하여 옴을 보고 나가서 왕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가로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가로되 내게서 타작 마당을 사서 여호와의 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로다. 아리우나가 다윗에게 고하되 원컨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해서는 마당질하는 제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리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고하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50세겔로 다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주를 높이기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모든 순간에 주 뜻 이루소서. 나의 맘과 영혼 다 주께 드려 주 위에 살리라. 나의 모든 호흡 삶의 모든 순간에 주 뜻 이루소서. 나의 맘과 영혼 다 주께 드려 주 위에 살리라. 나의 모든 호흡 삶의 모든 순간에 주 뜻 이루소서. 나의 맘과 영혼 다 주께 드려 주 위에 살리라. 나의 모든 호흡 삶의 모든 순간에 주 뜻 이루소서. 자, 오늘은 사무엘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무엘하 24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제 우리 길었던 사무엘 상하 말씀의 이제 마지막 시간을 같이 묵상하며 보내고자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지난 2년여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사무엘 말씀을 묵상하며 나갑니다. 매 순간순간 또 말씀을 묵상하며 나갈 때 삶의 풍파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그 속에서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 생각하게 하셨던 그것이 결국 우리를 하루하루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제 이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담아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하여 이 말씀들의 진짜 의미들, 그 우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그 보석과도 같은 보화와 같은 진리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꼽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마지막 또 묵상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크게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24장 말씀입니다.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사무엘 상하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근데 여러분도 예측을 하셨겠지만 사무엘하의 마지막 이야기가 좀 바람직한 내용으로 다윗이 좀 이렇게 살았더니 잘 마무리가 됐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참 영광 받으시고 다윗도 정말로 훌륭한 왕으로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끝나면 좋은데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24장을 시작하면서 물론 이제 성경의 24장의 끝은 이제 또 잘 마무리를 하고 있지만 24장의 시작은 또다시 죄악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개역개정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24장 1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사실 이 내용만 가지고도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묵상을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만큼 이제 중요하기도 하고 또 충격적이기도 한 어떤 내용이잖아요. 한 번 더 현대어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노를 터뜨리셨는데 그 이유는 밝히시지 않으셨다. 어쨌든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할 마음을 품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서운 재앙이 될 일을 저지르게 하셨다.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제가 2번 읽어드린 이유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다윗이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인구조사라는 걸 해서 큰 벌을 받는, 그래서 백성들이 정말 많이 죽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인간은 인간이구나, 다윗은 마지막까지 참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인으로서의 모습을 이렇게 변하지가 않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요, 그리고 다윗을 격동시키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현대어 성경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게 했다고 하고요, 개역개정에서는 다윗을 격동시키사,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다윗을 그렇게 하게끔 격동시켰다라고 지금 보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좀 납득하기도 어렵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해서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이 표현이거든요. 현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노를 터뜨리셨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을 격동을 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이게 잘 납득이 안 가죠. 이 다시라는 표현을 보면은, 글쎄요, 지금 주석을 보면은 다윗의 그 치세 당시 이스라엘의 국가적 재앙이 지난번 3년 연속의 기근, 21장에 그런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번이 이제 2번째가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구조사가 당연히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적인 의도가 아닌가를 이제 보여주고 있다. 주석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이 그릇된 행동을 하도록 부추기셨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게 이제 역대상에 가보면은, 이제 역대상에 보면요, 이런 이제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실제로 역대상에도 같은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다윗이 죄를 졌는데 그게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죄를 짓게 하셨다는 거고, 그 다윗을 그래서 격동시켰다는 거예요. 그걸 하게끔 하셨다는 겁니다. 왜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일까는 이제 잘 성경이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데, 아마도 주석을 보면 그 압살롬 때 이후에 그 세바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킨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20장에서, 사무엘하 20장에서 이제 반역을 일으키는데, 이런 행동들이 뭔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다윗 왕을 반역하는 어떤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런 이제 심판을 하시려고 한 게 아닌가, 그런 죄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보는 견해들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여기 다윗을 격동시키사, 뭐 감동시키사, 뭐 비슷한 의미로 어쨌든 하나님의 그 의중이 담겨 있어서 다윗이 이런 선택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한번 제 주석을 읽어드릴게요. 본서 저자는 다윗의 범죄 행위를 하나님의 섭리적 차원에서 기술하고 있다. 하나님의 인간의 자유의지를 말살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모든 인간 역사를 당신의 뜻대로 섭리하여 가신다. 따라서 다윗의 인구조사는 다윗의 자유의지와는 상관없이 벌어진 일이 아니었다.
다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코자 다윗의 의식 속에 있었던 악한 의도를 허용하셨을 뿐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역대상을 읽을 때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역대상에서. 그런 걸로 봐서 이제 이걸 욥기하고 연결시켜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시험을 허락하실 때 사단의 어떤 얘기를 하나님이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에 그 사단을 통해서도 그런 일들을 허용하시는 걸로 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징계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허용하에서 사단의 격동으로 일시에 교만한 마음을 품은 다윗에게 이루어졌다. 이제 이게 주석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참 쉽게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죠. 현대어로도 한번 역대상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같은 내용인데 역대상 21장 1절인데 이스라엘이 사방의 적들을 정벌하여 모두 굴복시키자 이번에는 마귀가 이스라엘을 유혹하여 재앙을 당하게 하려고 일어났다. 마귀는 이스라엘의 백전백승의 노장인 다윗을 꿰어 하나님의 권리를 침해하도록 부추겼다. 그러자 전쟁을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허락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도 다윗이 이것을 어기고 독단적으로 인구조사를 하여 백성에게 병역과 강제 노동의 임무와 세금을 부과할 결심을 하게 되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사무엘하가 이제 이렇게 끝나려고 하고요. 참 어렵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기 위해서 다윗을 이용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이용하셨다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주석에서도 뭐 다윗이 하나님을 알고 경외했지만 뭐 다윗의 마음에 악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니까 그 인간의 마음에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격동하게 하셨다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 문제가 있냐면 요압 장군 있잖아요. 요압 장군. 다윗의 그 장군이죠. 이 요압 장군이 어떻습니까? 다윗의 말을 아주 죽어라고 안 듣잖아요. 다윗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면 그냥 한 귀로 들은 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사람인데 이 요압 장군이 이 다윗의 이 이야기를 듣고 만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말 아닌 행동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한번 제가 현대어를 읽어드릴게요. 21장 3절, 4절인데요. 요압 장군은 즉각 백성의 반발을 의식하고 간곡히 만류하였다. 내 주 임금님이시여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지금보다도 100배나 더 많게 늘려주시기를 이 몸도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러나 이 수많은 백성이 모두 기쁘게 임금님을 섬기며 이미 충성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지금 인구조사를 하시면 모두 다 전쟁 준비를 하거나 세금을 더 내게 하거나 부역을 부과할 것으로 생각하고 반감을 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무엇 때문에 그런 명령을 내려 백성들을 자극하려고 하십니까? 이스라엘을 큰 죄에 빠뜨리실 작정이십니까? 그러나 요압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왕은 명령을 거두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에게 무조건 복종할 것을 명하였다. 이렇게 하여 요압이 궁중에 나가 온 나라를 돌아다니며 조사한 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뭐가 이제 쉬인 거죠. 요압까지도 이거는 아니라고 하는데도 다윗이 이걸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보고합니다. 5절이야. 지금 칼을 들고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에만 110만 명이 됩니다. 또 유다 사람 47만 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왕의 명령에 불만을 품고 있었으므로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인구는 조사하지 않았다. 큰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도 이렇게까지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 뭐 누구 말대로
사람이 이렇게 미쳐버릴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절대 그러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확 횟가닥 돈다 그러죠. 요압도 아니 왜 저래? 오히려 나를 맨날 말리던 사람이 내가 하는 행동, 내가 압살롬 죽이려고 할 때도 당연히 나를 위해서는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말라고 하고 최대한 하나님 뜻에 또 최대한 그 사람들을 생각했던 사람이 이건 뭐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고 사람도 좋아하지 않을 일을 이렇게 이제 그냥 막무가내로 하자는 거예요. 그냥 오죽하면 요압도 말리다가 안 되니까 하기는 하는데 조사를 어느 부분은 하지 않는 거예요.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하지들 않아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제 다윗을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역대상 21장 7절에서 10절 현대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일에 대하여 나쁘게 보시고 이스라엘을 내려치시사 그제야 다윗이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였다. 제가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제가 경솔한 탓에 그런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참모인 예언자 갓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다윗에게 이렇게 전하라. 내가 3가지 벌을 열거하겠으니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그러면 내가 그 벌을 내게 내리겠다. 이거 참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하게 해서 죄를 짓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윗은 또 회개를 하고 하나님은 이제 벌을 주시겠다는 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좀 쉽게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벌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이하입니다. 예언자 갓이 왕궁으로 다윗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3가지 형벌을 열거하겠으니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라. 자, 첫 번째입니다. 3년 동안 흉년을 당하겠느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석 달 동안 원수의 칼에 쫓겨 다니겠느냐? 세 번째입니다. 사흘 동안 온 나라에 전염병을 퍼뜨려 수많은 사람을 죽게 할 이 여호와의 칼을 맞겠느냐? 그러니 임금님은 잘 생각해 보시고 나를 보내신 분에게 무슨 대답을 가지고 돌아가야 옳을지를 결정해 주십시오. 갓은 똑같이 다 무서운 형벌들 가운데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하라고 다윗에게 재촉하였다. 다윗이 무슨 선택을 할까요? 사실은 이 내용 보면은 3년 동안 흉년 어떻습니까? 물론 피해가 크죠. 석 달 동안 원수의 칼에 쫓겨다니는 거 굉장히 고달프죠. 사흘 동안 온 나라에 전염병을 퍼뜨리는 거. 근데 어느 게 가장 치명적이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흉년이 물론 배고프긴 하지만 치명적이라고까지 보긴 좀 어렵고 석 달 동안 원수의 칼에 쫓겨다닌다. 원수의 칼에 쫓겨다니는 적이 뭐 한두 번이었습니까, 다윗이?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석 달. 그런데 어쨌든 다시 또 하나님이 다시 원상복귀를 시켜주실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이제 그냥 다윗 개인적인 건지 아니면 나라 전체적인 건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염병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수많은 사람이 또 죽게 된다고까지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 현대어 성경에서는. 다윗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다윗의 선택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이하입니다. 마침내 다윗이 갓에게 대답하였다. 정말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소. 그러나 꼭 그래야 된다면 차라리 한없이 자유로우신 여호와의 손에 직접 벌을 받겠소. 어떤 경우에도 내가 원수의 손아귀에 들어가 굴욕당하는 일만은 피하겠소. 이렇게 말을 하고요. 14절에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전염병을 퍼뜨리셔서 이스라엘 사람 7만 명이 죽었다. 어마어마한 이제 희생을 겪게 됩니다. 지금 뭐 다윗이 정확하게 세 번째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개역 개정을 봐도 그렇고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그렇게 들으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전염병이 일어난 거죠. 15절을 보시면 제가 개역 개정을 한번 읽어드리면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여러분 혹시 이 성경 최근에 제가 사무엘하 보시면서 뭐 그런 일곱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셋 뭐 이런 표현,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런 장군들 얘기할 때 세 장군들 나오고, 그쵸? 뭐 일곱 이야기도 나오고요. 좀 그런 내용들이 좀 여러분들도 심심치 않게 보셨을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숫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이렇게 표현하는데 3일이라는 이제 말로는 쓰지 않고 어떤 정한 때까지라는 표현을 써요. 작정하신 때. 그때까지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7만 명이 죽는 거죠. 이스라엘 전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통을 받고 죽어갔겠습니까? 나라 전체가 이제 뭐 휘청거리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중요한 건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다윗을 통해서 그가 범죄하게 하고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쨌든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휘청거리면 또 심판이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의인이 없어서 멸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인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존재할 수 있는 거고, 의인이 없으면 소돔과 고모라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보면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두시고 다윗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그래서 다윗이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윗을 격동시켰다라는 것은, 아니 그냥 직접 심판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다윗 말고 그냥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켜서 심판을 하게 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이스라엘의 신앙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은 다윗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과 신앙을 중요시 여기고, 쉽게 말하면 다윗을 의인으로 보시는 거죠. 근데 다윗의 그 의로움이 흔들리니까, 휘청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제 교회도 그렇고요, 어떤 공동체나 모임도 그렇고요, 거기 누가 되게 빼어나고 훌륭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물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동체나 뭐 그런 교회나 이런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도 하겠지만, 반대로요, 거기에 어떤 소속돼 있다는 것만으로 내가 모든 게 보장되고 내 모든 신앙이라든지 삶이 보호받고 보장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이 범죄는요, 이미 창세기 이후에서부터 계속해서 출애굽 이후부터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계속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시고 말씀을 하시면 또 조금 있으면 우상 섬기고 가나안 섬기고 이방 문화 따라가고, 그래서 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세워주시면 또 돌아오는 것 같다가 또 이게 계속 역사에서 반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죄악이라든지 하나님 앞에서의 그 대적, 그리고 그들의 어떤 삶을 돌아보지 못하는 이런 일들은 그냥 비일비재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윗만 보고 있으니까, 다윗이 뭔가 잘해 나가고 발전되어져 가고 하나님과 가까워져 가고, 이제 우리는 다윗을 보니까 그렇지만, 교회도 그렇고요, 뭐 어떤 한 사람이 되게 빼어나고 훌륭한 신앙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리더든 그렇지 않든 간에 그 사람이 그런 거지 개개인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개개인의 삶을 깨우치기 위해서
지금 다윗을 격동시켜서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야. 어떻게 보면 물론 다윗의 아까 뭐 주석에 말한 것처럼 자유의지가 발동이 돼서 안 좋은 선택을 한 것도 물론 있지만 굳이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격동까지 시켰다는 건 대표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모습이 바로 다윗의 지금 이런 모습. 인구조사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보세요. 그럼 죄 인구조사 왜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시작하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왕을 달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 때문에 고생했는데 이제 다윗 왕이 세워졌는데 이 다윗 왕이 인구조사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해야 되니까 아까 성경 보면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이제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막무가내로 인구조사를 해버리면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 얘기는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이끄심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이 곳곳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려고 하는데 그냥 사람이요 고난을 받아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런 겁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러면 내가 왜 심판받지? 내가 왜 삶이 어렵지? 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지? 이러면 잘 몰라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게 표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서니까 예수님이 어느 자리에서요? 저주받은 자의 자리에 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저주받아야 될 죄도 없으세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의 죄, 너희의 저주, 그게 다 예수님이 지금 대신 짊어진 건데 그럼 그 표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대적자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구나라고 해서 그 표적으로 내 죄를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지만 그 심판이 목적 자체는 아니잖아요.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일깨우고 깨우치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다윗을 격동시켜서 죄를 짓게 한다. 뭐 이 표현이 좀 여러분들과 제가 듣기에 뭔가 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어쨌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봐야 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공동체도 그렇고 어느 한 사람이 뭐 훌륭하고 빼어나고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그게 다른 사람도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큰 교회, 훌륭한 교회인데 그 목사님 정말 대단해. 그렇다고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다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영향을 받고 배움을 받고 그래서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살 수는 있지만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뭐 옛날에 보면 우리 교회는 뭐 굉장히 훌륭하다고, 웬만한 교회하고는 우리는 비교도 안 된다. 우리 교회 평신도들은 웬만한 교회 훌륭한 어떤 그 수준급의 어떤 사람들이라고, 신학 굉장히 좋다고 뭐 이러는데 다 그러겠습니까? 근데 모든 사람이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끔 이렇게 착각을 해요. 묻어간다 그러죠. 이 교회 목사님이 훌륭하니까 나도 뭐 그런 사람이 아니겠어? 저 사람이 대단한데 내가 같은 무리에 있으니까 나도 훌륭한 사람 아니겠어? 그건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뭐 가족 중에 우리 가족 중에 뭐 목사가 있고 뭐 우리 가족 중에 뭐 선교사가 있고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여러분들 개인의 신앙하고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 뭐 목사가 있고 전도사가 있고 선교사가 있다고 해서 장로 뭐 권사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개인의 신앙은 여러분 개인 신앙인 거예요. 자기 신앙은 자기 신앙인 거지 뭐 내가 다니는 교회 뭐 목사님이 어떻고 뭐 내가 뭐 듣는 뭐 누가 어떻고 설교가 어떻고 그거하고 여러분 개인하고는 신앙은 또 다른 문제라니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서 다윗이 왕이 돼도요, 그건 다윗의 삶이고 그 백성들의 삶에선 또 백성들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와 신앙을 갖고 있어야 돼요. 뭐 다윗의 시대에 어려움이 없고 통치하는데 문제가 없고 뭐 가뭄이 없고 흉년이 없어서 잘 살았더라. 근데 잘 살았더라가 구원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이 다윗의 언약을 기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지, 개인적인 신앙은 다른 문제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을 죽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진노를 하나님이 표현하셨단 말이에요. 첫 절에서. 그러니까 심판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다윗은, 물론 다윗도 인간으로서의 죄인이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공감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됐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다 된 건 아니에요. 아,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마음이 있으셨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이런 공의와 심판을 생각하고 계셨구나. 이게 안타까운 이야기죠. 15절 이하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현대어로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방을 두루 다니며 재앙을 내리고 이윽고 수도 예루살렘으로 가서 백성을 멸하려고 할 때였다.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그 일을 중단할 것을 명하셨다. 그만하면 충분하다. 더 이상 쳐 죽이지 말아라. 이때 여호와의 천사는 마침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서 있었다. 다윗은 마침 베옷을 입고 장로들과 함께 죄를 고백하려고 기브온 언덕 위에 성소로 올라가다가 하늘과 땅 사이에 공중에 칼을 빼어 들고 예루살렘 쪽으로 가리키며 떠있는 천사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것을 보자 다윗은 장로들과 함께 그 자리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참회의 기도를 드렸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죄 지은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제가 인구조사를 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왕인 제가 아주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 양떼 같은 백성은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형벌은 저와 제 가문에만 내리시고 죄 없는 주님의 백성에게 저 무서운 재앙을 내리지 마소서. 여호와의 천사가 예언자 갓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다윗에게 곧 오르난 타작마당으로 가서 여호와를 모실 제단을 쌓으라고 전하시오. 자, 두 번째 관점인데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칼날이 선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다윗의 지금 모습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탓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다윗이 일으킨 죄예요. 그러나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이 격동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다윗의 마음을 또 움직였다는 거잖아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았으면 또 다윗이 그런 선택을, 아니 누가 봐도 요압이 봐도 아닌데 다윗이 굳이 하겠습니까? 그런 선택을.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하게 했고 다윗은 죄를 졌어요.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이 너무나 커요. 7만 명이 죽었어요, 백성들이. 다윗은 당연히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괴로울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치시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하 마지막이잖아요. 여기서 어떤 모습이 좀 떠오르시나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뭐라 그러세요? 그 죄인들이 막 예수님 십자가 져서 죽으라고 할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들은 자기네들이 하는 일이 뭔지 모릅니다. 저들 용서해 주세요. 저만 그냥 벌하세요. 이게 예수님의 고백이었어요. 다윗은 물론 똑같은 상황은 아니에요. 죄가 없는 다윗은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켜서 이러한 선택과 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한 가지 저는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뭡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메시아의 모습이잖아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예수님의 마음. 저들은 죄가 없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다윗을 통해서도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하셨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진짜 왕은 뭡니까? 진정한 왕은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섬기는 왕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다윗의 말년에, 다윗의 어떤 이제 사무엘하의 마지막이기도 하고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정말로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물론 자기 죄 때문에 초래된 일이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격동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네가 진정한 왕이 되었다면 너 자신을 온전히 백성들의 편에 서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왕이 되기를 원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제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갑자기 제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물론 뭐 여러 형태로 하나님이 이제 중요할 때마다 제사를 지내라고 하는데, 이 제사가 뭐겠습니까? 이 제사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진짜 제물은 예수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무엘 하의 마지막에서도 사실은 예수님을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어떤 그런 모습을 통해서, 다윗은 인간이니까 죄를 져서 이제 짓고 있지만 예수님은 죄 없으신데도 십자가의 저주의 자리에 앉으셨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를 비난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게도, 그래, 네가 이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너 자신을 내어주고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지를 가리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1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9절 이에 예언자 갓이 다윗에게 가서 여호와 이름으로 명령하자 다윗이 그 말에 따라 타작 마당으로 갔다. 그때 오르날은 내 아들을 데리고 밀을 타작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뒤를 돌아보다가 공중에 떠있는 천사를 보게 되었다. 그의 네 아들들은 모두 달아나 숨었다. 오르나는 다윗이 올라오는 것을 보자 타작 마당에서 나와 왕에게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을 하였다. 다윗이 오르날에게 말했다. 이 타작 마당을 내게 넘겨주시오. 물론 제값은 다 쳐주겠소. 이곳에 여호와를 섬길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린 전염병을 물리쳐야 되겠소. 오르난이 대답하였다. 내 주 임금님, 그렇게 하십시오. 마음대로 타작마당을 사용하십시오. 이 타작마당은 물론 번제물로 드릴 소들과 땔감으로 쓸 타작 기구들과 소제물로 쓸 밀도 그냥 드리겠습니다. 타작마당을 포함해서 모든 걸 그냥 무상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 왕이 말했다. 그럴 수는 없어. 제값을 다 주고 이 타작마당을 사겠소. 나는 여호와께 바치고자 그대의 재산을 빼앗을 생각은 없소. 또 남이 선물한 것을 가지고 여호와께 제물로 바치고 싶지도 않소. 다윗은 그에게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주었다. 그런 뒤에야 비로소 다윗은 그곳에 여호와를 섬기는 제단을 쌓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친 다음에 여호와께 재앙을 거두어 달라고 호소하였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호소에 응답해 주시는 표시로 하늘에서 불을 보내어 제단 위에 번제물을 태우셨다. 그리고 천사에게 칼을 다시 칼집에 꽂으라고 명령하셨다. 예수님 마지막까지 이제 성경은 예수님을 지금 모형하고 있어요. 더 확실하죠. 다윗의 회개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재앙과 이 모든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제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그 제사가 뭡니까? 어린 양 예수님을 우리는 연상하게 하는 그 번제. 근데 지금 이 타작마당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이 타작마당의 주인인 오르난이 그 마당하고 재물도 다 주겠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굳이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뭘 이야기합니까? 자, 하나님이요,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를 이제 아시고 원래 심판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심판을 통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심판 속에서 어린 양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죠. 속전으로 오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래서 이제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이렇게 팔아버리는 걸로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니까 그냥 용서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밉다가 또 좋으시면 그냥 용서하면 되는 거냐? 인간이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굳이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해서 죄를 짓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죄의 대가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이 심판으로부터 멸하기 위해서 번제를, 제사를 드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제사를 드리는데 굳이 다윗이 600세겔을 주고서 어떻게 보면 제사를 드릴 곳이니까 일종의 성전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제물도 있어야 되고 그 마당에서 그걸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굳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셔야 돼?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하나님이 그냥 내가 너 미웠는데 이제 내가 너 용서할게. 끝!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 그 죄의 대가를 치르고 고통당하다가 죽으시고 이 제물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니까 뭐 그런 과정 굳이 안 거치셔도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너 심판할 거야. 근데 이제 네가 회개했으니까 내가 이제 너 구원할 거야.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이 회개하는 게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회개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물. 그 제물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준 제물, 이 제물이 있어야만 우리가 진짜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아, 저 잘못했어요. 이제 안 그럴게요. 그러면 하나님, 아, 그래, 네가 회개했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그래? 그러면 네가 그 죄의 의미가 뭔 줄 아니? 네가 지은 그 죄가 뭔 줄 아니? 그 죄를 정말로 네가 알기 위해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사를 드려야 돼. 그 제사를 드려야만 네가 지은 죄가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용서가 뭔지를 알아서 그걸 이제 화목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야.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후회하고 회개하고 참회해요. 자기의 인생에서 일어났던 후회와 어떤 잘못에 대해서 참회도 하고 회개도 해요. 그러면은 기독교하고 그게 무슨 차이예요? 그냥 그것만 있으면.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구원, 그 회개, 그 용서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3번 저주하죠. 십자가 지실 때. 근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제 용서해 주시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서 굳이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인간의 죄의 깊이와 강도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뭐 내가 공포 영화 봤는데, 아, 내가 스릴러 영화 봤는데 진짜 인간들 못됐더라, 악하더라. 그런 걸 보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정말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세상에. 야, 진짜 못된 사람들이 많구나. 저도 가끔 옛날 뭐 드라마 보는데 그 가부장적 어떤 그런 모습들, 아버지라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해도 그냥 다 그냥 오케이인 거예요. 좀 보고 있는데 불편한 거예요, 저도. 지금은 이제 많이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아, 정말 나쁜 사람 많아. 뭐 소설을 보든 영화를 보든 책을 보든 뭐 드라마를 보든 또 뉴스를 보면 와, 정말 나쁜 사람들 정말 많구나. 근데 그거 갖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건 뭐냐면 저 사람들 나쁜 사람들 많구나가 아니라 그 예수는 반드시 내 제물이 돼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드리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제사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지금은 이제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건데, 그 제사를 통해서 구원의 진짜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기분 안 좋게 했다가 다시 하나님 기분 바뀌면 용서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는 뭐예요? 당신이 하나님이 제물이 돼서 오신 거니까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라는 것은, 내가 너희를 받아들인다는 건 나에게도 어마어마한 고통과 희생, 나를 그 신으로서 신의 자리를 내려와서 자신을 깨어가면서까지 우리를 받아주시겠다는 어마어마한 사랑과 그 메시지, 아가페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우리 인생에서, 신앙에서 보지 못하면 인간 수준의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님도 이해해버릴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구원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제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건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유교라든지 도덕과 윤리 수준에서의 그 인간 됨됨이, 그냥 자기를 돌아볼 줄 알고 후회할 줄 알고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수준 가지고는 구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무엘 마지막 장에서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결국은 단을 쌓는 거죠. 이 제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성경이 이 제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단번의 제사. 제가 뭐 여러 번 설교 드렸고, 혹시 생각나시는 분들은 제 예전에 이제 제 설교 채널 따로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시작과 끝 뭐 이런 제목으로 해서 제가 예전에 뭐 수련회 갔을 때 이제 그 영단번 제사에 대한 설교를 했었는데, 한번 찾아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주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의 화해를 표시로 아라우나 마당에서의 제사를 요구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징벌하시는 방법과 더불어 그 형벌을 해결하시는 방법까지도 생각하고 계셨던 것이다. 이처럼 인간의 회개와 죄로부터의 회복은 인간 스스로의 자의식과 자발적 행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구원 섭리에서 비롯된다. 그러니까 우리 방식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과 그 방식으로 회개를 해요.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방식으로, 그래서 하나님 뭔가 그런 기준을 자꾸 정해주고, 계시록에도 그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합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방식으로. 그래서 이 신앙도요,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뭐 예전에 그 불교 믿는 그 절에 안 가도 우리나라에 그런 분들 많잖아요. 난 절에 안 가도 이렇게 마음으로는 믿어. 난 불교 믿어. 저도 아마 그 기독교 믿기 전에 이제 집안이 약간 불교 분위기여서 그랬는데, 기독교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난 교회 안 나가는데 난 마음으로는 하나님 믿어. 좋아요. 마음으로 믿는 거 좋아요. 근데 그냥 내 마음으로만 믿는 게 기독교는 아닙니다. 그냥 내가 나쁜 일 안 하고 마음으로 이렇게 착한 마음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들도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으면 하늘나라 간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일반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뭐 타종교든 일반 사람이든 그냥 그렇게 생각해서 하늘나라 간다고 믿는 거잖아요. 그거는 안 믿는 거하고 같을지도 몰라요. 기독교를 믿는다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방식대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나는 법을 이 땅에서 배우는 거고, 그래야지만 아가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믿음, 소망, 사랑의 진짜 그 하나님, 사랑의 실체를 배워야 된다면, 그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지, 나는 마음으로 믿어. 내가 말씀 잘 모르고 교회도 잘 안 나가지만 난 마음으로는 항상 믿어. 그건 여러분 마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양심을 믿는 거고. 그걸로는 구원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말처럼, 주석의 이야기처럼 스스로의 자의식과 자발적 행동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제시한 방식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고 그게 그리스도예요.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의 처소로 아리우나 마당을 특별히 요구하신 데는 그 의미하는 바가 크다. 즉 예루살렘 성 동쪽 모리아산에 위치한 그 마당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곳으로, 아브라함의 순종과 및 신앙과 하나님의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은혜가 기억되는 장소였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던 순종의 엄청난 곳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4장은 흉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마지막까지 저렇게 못됐어. 그런 얘기가 목적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정점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번제와 그 화목제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제사로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 된 거잖아요.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명소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화해와 자비의 처소로 다시 한번 택하시고 성별하게 하셨던 것이다. 더 놀라운 건요, 그러므로 이곳을 찾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보살피시는 은혜를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런 영적이고 내면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장소에 얼마 후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게 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섭리가 아닐 수 없다. 여기에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뭐예요? 반석, 그리스도가 반석이잖아요. 반석을 닦는 거예요, 지금. 이 터. 우리가 지난번에 출애굽기에서 나눈
너희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얘기 기억나시죠? 역대상 21장 28절에서 3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나니 타작마당에서 불꽃으로 다윗에게 응답하시자 그 뒤부터 다윗은 거기서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기 시작하였다. 그때까지도 모세가 광야 시대에 만들었던 성막과 번제단이 아직도 기브온 성소에 있어서 다윗이 그곳으로 가서 여호와의 뜻을 여쭈어 왔다. 그러나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빼어들고 있는 것을 보고 난 뒤로 다윗은 더 이상 그곳을 갈 수가 없었던 것이다. 여러분, 이제 24장을 마무리하면서 성경은 뭐를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는 거예요. 사무엘, 상하, 다윗, 사울, 압살롬, 수많은 이야기들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의 결국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번제, 제물, 오로지 예수님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모형으로 보여주시려고 다윗을 격동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범죄를 보여주시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제물, 이 제사는 예수밖에 없다는 걸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예수밖에는 없어. 예수밖에는 너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너희가 벗어날 수 없고 이겨낼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이걸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죄를 통해서. 여러분, 온실 속의 화초라고 그 사람이 별일 없이 잘 살면 우리는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부러워하는 건 그럴 수 있는데 아무 일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일이 없어요. 굳이 알고 싶을 이유도 없고. 근데 죄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환란이 오고 이러면 이제 절박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밖에는 없다. 그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기 깨어짐이잖아요. 자기의 헌신이잖아요. 자기 죽음이었잖아요. 그건 아가페잖아요. 모든 걸 주겠다는 거잖아요. 너희가 진짜로 그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구하고 찾으면 내가 모든 걸 너희에게 허락하겠다. 그것이 하나님 믿는 자의 축복 아닙니까? 더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결국은 성전의 터를 보여주시면서 사무엘하는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면 너희가 성전 아니냐?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처소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과정. 그 과정에서 우리는 사울도 만나고 골리앗도 만나고 또 때로는 밧세바도 겪고 또 우리아를 죽이는 범죄도 겪고 또 나단의 뜨거운 또 메시지도 듣고 그리고 또 압살롬의 그런 반역도 겪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겪으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소망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모든 은혜가 사무엘 상하를 지난 2년여의 시간 동안 듣고 나눴던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오늘 제가 축도하면서 마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론은 그리스도, 아가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린 다 약하고 못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살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난 사무엘 상하 말씀을 들으며 함께 울고 웃으며 또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찬양하며 또 고뇌하며 묵상하며 나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